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지요. 여러분 누구를 한번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살인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율법을 잘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했고 또 율법을 잘 지켜온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또 본인들은 나는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주는 말씀은 비록 살인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왜 분노할 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차마 죽이진 못해도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이진 않더라도 그냥 분노는 쏟아 부었으면 그러면 화병이라도 나지 않지 않을까? 그것을 쏟아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지 않은가? 이런 거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가 생명을 빼앗겼다면 우리는 어디다 하소연할 것입니까? 누군가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법도 그래요. 피해자를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어느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자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가운데다 두고 돌멩이라도 다 드러내려 쳤으면 좋겠구만. 그러나 오히려 법대로 질서대로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감싸주는 것처럼 보일 때 때로는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때로는 피해본 사람만 억울하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에서는 눈에선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누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고 또 누군가 이를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이를 부러뜨려라. 이게 이제 함무라비의 법 정신이죠. 얼른 들을 때는 참 잔인해 보이지요. 어떻게 눈을 다치게 했다고 눈을 빼며 어떻게 이를 다치게 했다고 이를 뺄 수 있을까? 근데 인간의 심성을 살펴보면 하나가 잘못되면 누가 한 대 맞았다. 그러면 한 대 때려주는 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10대라도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지요. 예. 저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와서 내 차를 찌그러뜨려 놓으면은 그거 고쳐준 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찌그러진 거 펴줬다고 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인간의 심성이 죄로 받고 말로 죽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 함무라비의 법 정신은 오히려 더 정의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죽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미워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또 미워하고 저주하였을지라도 내가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죄가 될까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가라는 뜻은 비었다라는 뜻인데
머리가 비었다, 뇌가 없다, 이제 이런 뜻이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의 법은 행동으로 옮긴 것만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살인하고도 들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들키고 드러난 것만 그게 죄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꼭 죄를 지은 사람만이 죄인이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다 보면 죄 짓는 경우가 많아요. 화가 나면요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것처럼 생각돼요. 내가 화를 내는 거, 내가 화가 났으니까 웬만큼 내가 난리를 쳐도 뭐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건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분을 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문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고 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미리 너 그러다 죽이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생 아벨을 불러내서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마음의 분노,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처럼 마음에 있는 욕심 또 질투, 분노 이것은 살인을 불러오더라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노를 다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 잠언서 16장 32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그러니까 용사가 대단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더 대단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더 대단하죠. 성은 빼앗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미워는 했지만 살인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움 자체가 살인이다라는 이야기죠.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살인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 살인자들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뿔이라도 났을 것 같고 인상이 우락부락해가지고 무서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죄 하나 짓지 않을 같이 순수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랬더니 거기 지키는 간수가 하는 말이, 저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욱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사고를 친 거예요. 순간 욱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더 나쁜 사람들은요, 사고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사고를 치도록 조종하고 자기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시켜요. SNS가 요새 편리하고 참 좋기도 하지만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악기능이 댓글인데, 댓글에다가 악성 루머를 올려놓으면 당사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그 악성 댓글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일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글 때문에 그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던져버린다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실제로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을 쏟아내므로, 우리가 라가라고 이야기함고 조롱함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몰아붙임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시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살인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죽여서도 안 되지만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물으셔요. 나를 믿는다면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셔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그저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멸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었더니 그를 멸시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잠잠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사울이 나중 성령이 떠나게 되자 사람들이 사울을 천천히요 다윗을 만만이라 노래할 때 그 말에 그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까이 있을 때 그를 향하여 단창을 던지기도 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를 쥐잡듯이 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향하여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라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니 복이고, 남을 축복할 때에 오히려 우리 몸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해봤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네.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라고 그랬지 언제 웃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 몸에 변화가 먼저 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의 에너지를 모아갖고 상대방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의 에너지, 힘을 모아갖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남에게 침을 뱉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침을 모아야 돼. 남을 저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독을 가득 품어야 돼. 남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할 때 내 몸은 사랑으로 변하고 축복의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할 때는 내 안에 모든 미움의 에너지가, 모든 독이 독으로 변해요. 그래야 그 독을 쏴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오면 화가 나지요. 욕하고 싶지요. 욕을 하면은 아마 이제 앞에 차에서도 생각하겠죠. 지금쯤 저 뒷차에서 욕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겠죠. 그러나 그가 막 쏟아내는 욕은 누가 듣습니까? 자기가 자기 귀로 듣고 같이 차를 탔던 사람들에게 들려진 그 불편한 이야기들이 그 차에 탄 사람들이 듣는 거지 앞차로 전달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상대방에게 가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안에 쌓여간다라는 그런 사실이지. 남의 영혼을 저주하고 파괴하며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남의 생명을 파괴하는 이가 자신의 생명이 먼저 파괴되는 것, 그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들 이삭을 그냥 바칠 수 있었겠어요? 자기를 먼저 바쳤기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려는 사람은 그 남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루 종일 되풀이하고 나서 남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저주는 그 이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독을 품은 만큼 자신이 먼저 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해서 더 나가서 노하지 말라, 남에게 라가라고 얘기하지도 말라, 미련한 놈이라고도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선한 일만 해. 그 역할은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사랑하기만 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을 복의 근원으로 쓰셨어요. 예수님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결국 그 침은 자기 얼굴로 쏟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간다면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화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파괴하고 죽이는 자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살인하지 않았어 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노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순례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다 털어내고 사랑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향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미련한 놈이라고 몰아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살인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 멸시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그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잠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원수를 대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례자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무엇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않은 걸로 만족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